용서에 대한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의 이 파격적인 죄 용서에 대한 제의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7은 완전 숫자인데 베드로 자기 생각에는 7번까지 용서하는 건 이건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77이 49, 490번의 용서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상 무제한의 용서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는 무리한 것 같은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무리한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몇 번 용서받았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몇 번 용서를 받고 살까요?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를 7번이라고 예를 들어 말했을 때 그는 스스로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7번의 용서는 유대인들이 부과한 용서 횟수보다 4번 더 많다고, 그게 유대인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아주 크게 범위를 4번 더 해가지고 7번 용서할까요? 이제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제한의 용서, 그 배경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는 무제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예수님의 그 용서 교훈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심하여 경계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17장이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랍비들은 3번 용서하는 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자다, 3번만 용서해도 완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죄 문제가 나하고 관계가 되고 내가 피해자였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70번씩 7번씩 70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 죄와 죄를 짓는 인간이 없을 수가 없죠. 아담의 후예인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죄에 대한 그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악을 무조건 용납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죄 지은 자를 책망하고 회개시켜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고 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가라, 그냥 문제도 삼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라,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죄인 게 분명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분명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죄 지은 본인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바로 서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유대인들은 3번, 베드로는 거기다 4번을 더해서 7번, 예수님은 490번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들, 그냥 490번이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라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한없이 넓은 마음, 끝없이 넓고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도 안 했다고 하는데,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좀 헷갈리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고 용서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죄 짓고도 죄가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걸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데, 죄를 죄라고 생각도 않는데 주님이 무조건 용서하느냐,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좀 성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주님이 용서한 적이 있느냐,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를 구해야 주님이 용서하지, 죄를 죄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자, 그런 사람, 그런 신학자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는 경우에는 그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모르고 범했을 때 틀림없이 죄는 죄인데, 모르고 그냥 정말 양심적으로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경이, 율법이 만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 줄 우리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인 줄 알았지, 성경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 줄 알았겠느냐. 그러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읽어봤다든지, 설교를 안 들어봤다든지,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든지, 자, 그래서 그 죄가 죄인 걸 몰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느냐. 성경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범죄했으면 당장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범죄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금방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계속 가지시는 거예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또 다른 방법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연히 남을 미워하는 죄, 시기 질투하는 죄, 말로 짓는 죄, 남을 비판하는 죄, 남을 오해하는 죄, 남을 속이는 죄, 약속 지키지 않는 죄, 물건 거래에서 남에게 손해 입히는 죄, 폭력 휘두르는 죄,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안 진 것 같이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깨닫고 회개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했음에도 그걸 악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데?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그걸 용서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터키에서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터키는 원래는 기독교, 터키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초대 7교회 로마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의 터들이 지금도 다 이렇게 있는 그런 성지입니다. 터키는. 그때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300년 가까이 숨어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한번 터키는 가봐야 된대요. 우리도 장로님들 한번 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때 먼 일 때문에 터져서 다 돈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해가지고 못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 터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 데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순교자들도 많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300년 가까이 믿음을 전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박해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이 됐었어요.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겁나서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만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자녀, 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300년 동안 오히려 기독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300년 박해 기간에 오히려 교회가 몇 배나 이렇게 부흥됐던 게 이제 교회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그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교가 됐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터키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는지. 근데 지금도 한 4, 50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회교도 터키군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막 들어가서 예수 믿는 가족들을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아들을 살해하는데 그 딸 하나가 숨어서 도망을 쳤어요. 용케 살았어요. 이제 아버지 죽이고 오빠 죽이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망을 쳐서 겨우 살아났으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오빠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이 아이가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뭘 했냐면 간호사가 됐어요.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 후에 이제 역전이 돼서 그 당시에 그 박해 앞장섰던 군인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된 이 환자 하나가 병원에 이제 실려온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딱 보는 순간에 금방 알아보지, 얼굴을.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자, 이걸 그냥 놔두기만 해도 저절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안 죽여도 그냥 놔두기만 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인 그때의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던 그 모습이 눈에 너무 선한데, 생각에 무슨 말씀이 그 간호사한테 들어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갈등을 심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죽는데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이 상황에서 내가 살려야 되느냐? 살릴 이유가 있겠나? 갈등하다가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에 기도를 해도 다른 말 안 떠오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밖에 안 떠오르니까 이 간호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수혈을 하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눈을 떴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 환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서 많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참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 환자가 그랬죠. 나를 아느냐고. 나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다마다요. 네, 알다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물었죠. 어느 날 언제쯤에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자를 죽이고 어떤 여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없었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한 집안 식구를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을 한번 보라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왜 나를 살렸느냐, 그거 알면서도 왜 나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그 터키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간호사가 처음부터 다 알았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그냥 놔두기만 해도 당신은 죽기 때문에 그냥 놔둘 생각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치료했다. 당신이 낫게 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다. 그렇게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터키군은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나도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환자가, 그 군인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도 같은 죄인이었고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는 목을 매서 죽이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유대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약혼한 여자인지 결혼한 여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은 성경은 돌로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음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죄 때문에 반드시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이런 여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대입이 될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와글와글 성전뜰에서 이 가늠한 여자 세워놓고 틀 끓고 아주 극도로 흥분한 그런 분노가 충천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은 거거든요.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고 하는 계획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으면 그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로마에만 있는 때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받는 때이기 때문에 간음을 했던 살인을 했던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지 유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그 성경의 율법에 간음했으니까 죽이라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람 죽이라는 법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선지자냐 랍비냐 메시아냐 이렇게 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범하고 어긴다고 또 비판을 할 거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죄를 안 지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요, 죄의 욕망조차도 없는 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죄의 생각까지도 없는 자,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마음에까지 남을 미워하거나 탐내거나 음욕을 품거나 하는 이 죄의 생각이 마음에 아예 없는 자라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할 때 양심에 가책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비록 저 여자같이 간음하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에 품은 죄들, 마음에 생각했던 죄들, 위선의 죄, 외식의 죄, 형제 미워한 죄, 남 욕하고 비난한 죄, 불효한 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죄, 남 물건 탐낸 죄, 거짓말한 죄, 또 남을 시험에 넘어뜨린 죄, 온갖 생각들이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아니 예수님에게까지 돌질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을 다 떨어뜨리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에게까지 하나씩 다 슬금슬금 물러갔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용납한 게 아닙니다. 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간음하며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마.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남을 돌로 때리려고 했던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자신부터 먼저 엄격히 비판하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심령들 속에 역사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제가 서로 용서하니까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안고 목을 어긋맞고 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다 몇 대를 지어서 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기는 끝까지 안 건네죠. 그리고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으셨어요. 원수가 풀려고 죽이려고 자기 개인 군대까지 거느리고 왔던 그 에서가 동생이 앞에 나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맞아 목을 어긋맞고 서로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랬습니다.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 우는 모습이 소개가 되거든요. 형제간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용서한다는 거, 화해한다는 건 가정과 사회를 아름다운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는 삶,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일까요? 근데 야곱이 만일 용서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잘못한 자의 자세가 아니고 만일 그 자세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자세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게 어떤데, 그게 뭔 죄인데 이렇게 할 정도 되면 기도 안 하거든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는 걸 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증오는 자신과 남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사랑과 용서는 모두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보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도 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이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지식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체험적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요, 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요, 나도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과오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입장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 왕이 시므이가 돌질을 하면서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따라올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사울 집의 사람이랴, 놔둬라.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시므에게 나를 저주하게 하라고 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놔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돈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까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말에 왕따 시킨다는 얘기 있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안 하고 그냥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죄예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로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겉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속으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옛날에 압살롬이 암몬에게 행한 것처럼 나중에 무슨 또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를지도 몰라요. 주님은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전제가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안 되겠죠. 안 되니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배워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인디언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선교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 변절된 인디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선교사 유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나중에 그 선교사 부인이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가서 남편이 하던 일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합니까? 가서 보니까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명인들도 인격이 양면성이 있는데 훈련 안 받은, 공부 안 한, 인격이 안 돼 있는 미개인들은 얼마나 양면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뒤에 가서는 화살 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선교사 사모님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간 길이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그랬는데 이 부인이 와서 그 남편을 죽인 동네에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죽어가는 병 고쳐주고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 앞에도 이제 다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선교 미담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이해할 줄 알면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알아도 얼마든지 용서가 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고 형제를 이해할 때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거든요.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했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남의 잘못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한번 폭발될 때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또 나온다는 말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말은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용서할 때 남의 잘못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 또 이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남이 내게 은혜 베풀고 도와준 건 잊어버리고, 남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 끼치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억울한 거 오래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한 거, 남이 내게 악한 일을 한 거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사랑받은 거, 신세진 거,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과 원망스럽고 불평한 것 쌓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상대 죄를 용서한다면 용서해 준 부분을 다시 기억하지 말고 되새기지 말고 잊어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용서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날 다스린다면 얼마든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녹았다면 틀림없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이고 용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